자, 우리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8장 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사무엘상 8장 8절로부터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언젠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 세상사의 결과가 있게 되는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하나를 더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의 결과가 있을 때 원인도 있지만 과정도 있어요. 그 원인에 의한 과정을 통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살피게 된다라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 그리고 과정 일어난 결과에 관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 속에요.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장면.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아주 짤막하게 왕을 원하는 그 일을 아주 짤막하게 원인과 결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원인과 과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답니다. 즉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건만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배도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그 과정에 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출애굽기 19장 5, 6절. 19장 5, 6절이요. 앞서도 오늘 성경 공부라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구원사의 영역 그리고 구약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출애굽기 19장 5, 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오랜 뒤에 있을 백성들을 다시금 끄집어 올리셔서 나라 삼으시고 또다시 그 나라를 모형 삼아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실 이런 구속사적인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한 자매의 귀한 간증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영원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냐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으며 또 교리적인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 다시금 그 전날에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나 개인에게 주어진 영혼의 심령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복으로 끝났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복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출애굽기 19장 5, 6절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은 세상의 어떠한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개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값비싼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자다, 귀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6절, 그리고 나서 그 개인의 사랑, 개인의 은혜, 개인의 구원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은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은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인 거예요. 나의 시점에서 나의 역사 속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강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내 가족들이 진정으로 내 자손들이 자자 대대 손손 이 믿음의 기업을 유산 삼아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가정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이자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군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친히 삶의 매 순간순간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다시금 그 전날 구원과 성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끊임없는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도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용되어지는 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다란 틀 가운데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승리하는 삶, 교회는 이것이야 저것이야 흘러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역사의 커다란 틀이자 역사의 기본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지금 이 본문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좀 세워서 우리 좀 제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시각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침략받으면서 살지 않도록 제발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말을 가졌어야 행동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하여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20절에 좀 더 올라가서 19절로부터 20절에 이 백성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우리도 1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가 속한 지금의 우리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인적인 내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한나라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다시금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시대가 어두워져 가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 일찍이 전화가 왔었어요. 7시 조금 넘었던 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잠을 막 깬 듯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몇 시에 예배 드리나요? 오시려나 보다. 11시입니다. 일부 예배 없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현상인 거예요. 일부 예배 아침에 일찍 빨리 드리고 그걸로 하루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올려드리고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다시금 우리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침으로부터 지금 이 저녁 때까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쉼이라 하니까 육체적인 쉼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다시 내 육체 동안 새 힘을 얻으며 한 주 동안 살아갈 이 놀라운 쉼을 얻는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오늘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악하여져 가고 있어요. 한번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며 세상 속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시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내 방식으로 예배드리며 살겠다라는 우상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당신의 소유, 당신의 보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바로 이 백성들이 왕을 원하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그 왕을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내어주시면서 그냥 내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라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절에 엄히 경고하여 이렇게 경고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도 강력한 의미이지만 항상 앞에 쉼이, 엄이 이중적인 구조를 띠게 되면 히브리어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엄히 경고하여 가르친 것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왕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왕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레크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속에 왕, 멜레크, 미시파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시파트라는 용어는 심판하다라는 용어예요. 심판하다라는 용어. 그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권리. 자, 조금만 더 이제 이 말씀을 앞에서 나를 떼어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왕에 관한 이야기와 백성이 원하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원하는 왕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미리 말씀드렸지만 20절에 있는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왕의 의무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우리를 위하여서 나가는 왕의 의무만을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여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왕의 권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내가 아닌 왕, 다른 인간 왕을 세우고 그것이 제도가 되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왕이 원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며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권리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정말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멈추어 서서 내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도 다 알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가장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조금 있다가 잠시 살펴야 되겠지만 사무엘이요. 이제 잠시 뒤면 세운 그 왕에게 무엇을 못한다라고 마지막에 질책하며 사울왕을 버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한 요소입니다. 사무엘은요, 앞선 우리 7절을 통하여서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변하며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늙어가는 마음속에 명예욕이라는 부분적인
시점적인 죄악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의지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고 또 그대로 행하며 일절 불평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고 아니 왕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너희들 지금 말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잖아.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 또 그 가르친다라는 가장 잘못된 자리에서 교만할 수도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선 저와 같은 사람들 빠질 수 있는 사단의 깊은 괴계. 사무엘은 결코 교만함의 영역,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올라왔던 그 명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리적으로 성결함 받은 심령 위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결함의 원죄적인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던지며 그를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게 만들며 분하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던지워진 사단의 괴계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다 그르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단순하게 하여 낮아지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시금 사무엘과 같은 이 귀한 순종의 마음 계속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울을 버린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차마 사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세운 그 사울 앞으로도 보게 됐지만은 그 사울 아들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끊쳐버림을 당하는 그때도 울고불고 있는 사무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오늘날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의무만을 원하며 왕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아가 싸울 것이며 승리케 할 것이며 우리 앞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신 것은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들 또 그것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들, 딸을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밭과 포도원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겠다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새도 가져가겠다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밭과 과수원도 감람원도 가져가는 것에서 모자라 또 10분의 1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져갈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왕이 원하는 권리야. 그것을 반드시 알려줘. 11절로부터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12절 앞에 그가 또 13절 그가 또 14절 그가 또 15절 그가 또 16절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그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된 자리를 되취한 세상의 내 욕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 되어져 있다라면
좁게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 왕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물질 세계를 살아가며 오늘도 잠시 스치듯 이야기하여 드렸지만 자본주의를 선히 선용하면 좋겠지만 신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몇몇 소수권자들,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역이용한 미국 얘기 또 정치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신 분은 새로운 경제적 파시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적은 목걸이를 두며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경제적 궁극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예언은 이미 앞으로 있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랍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은 사회학을 다루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주셨을 땐 내 안에 어떠한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 삶에 동행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걸어갈 때는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며 자유함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 물질이라는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바로 물질, 세상이 또 원하고 또 원하며 점점 더 내 자유함과 내 영혼의 만족함을 내어주며 오늘 어쩌면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불의의 재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낭비가 무엇인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낭비이자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관계의 영역에 내 모든 영역에 지금 우리를 심각하게 죄로 물들게 하는 바로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복, 세상적인 물질로 인한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은혜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대체되어진 내 왕,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실험해야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왕이란다.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참된 만족과 참된 쉼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 귀한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겠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세상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내 속에서 원하는 그 무언가에 의한 탐욕에서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소통 전문가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희망을 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바라보면서 살펴본 예화인데 그분이 교도소에 가서 이제 좋은 강의를 할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 교도관이 오셔서 좀 좋은 말씀들을 우리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처음엔 걱정이 좀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감옥에 가면 흉폭한 사람들, 끔찍한 범죄자들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나아갔는데 웬걸요? 그 강단 앞에 딱 서니까 모든 재수자들이 무슨 천사와 같더랍니다. 눈망울 하나하나가 너무 맑아요. 덩치도 엄청 크시고 몸은 막 좋으신데 눈망울이 너무 맑고 얼굴도 너무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뒤에서 있는 몇몇의 교도관 빼고는 교도관들은 초췌해가지고요.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또 기능을 나누어 주며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한 제소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자 교도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런 자리에 오면은 제수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교도관들이 더 무서웠어요. 얼굴이요. 정말 무서웠어요. 평안도 안 보이고요. 근데 그 여자 교도관이 얘기하길,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강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삶은 여기 안에서 잘 짜여진 식사 맛있게 하고 있고요.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잘 짜여진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있고요. 원한다라면 어학 공부도 가능하고요. 또다시 자기가 부족하다라면 공부도 시작하여서 검정고시도 칠 수 있고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셨던 그 사람들이 갱생의 의지를 가지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도관님들은요, 너무 열악해요. 3교대 근무로 어떤 날에는 밤에도 근무하시고, 어떤 밤에는 새벽에도 근무하고, 어떤 날에는 낮에 하루가 넘치도록 근무하다 보니 지금 이 삶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다 보니 아마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교도관인지 재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며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어쩌면 세상을 향해 감옥과 같이 너희들은 우리 거룩한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이야 라는 그 교도관들과 같이 뭔가 틀에 얽매여져 자유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또다시 분투하며 살아낼 때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이번 시국과 같은 때에 서로 아파하며 힘든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주죠. 형제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며 다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다시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며 참으로 자유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부르시면서 기도함으로 또다시 내 안에 부족하였던 것들 말씀으로 발견되어진다라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는 복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1장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를 친히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당신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그 전날에 그 뜨겁게 받아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참된 자유와 내 영혼의 만족함이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되어질 오늘날 아버지의 선하신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여라도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내 안의 욕심이, 세상을 향한 내 안의 탐욕이, 세상을 향한 내 안의 허세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다시금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